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8장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 중 열왕기상 8장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성전 봉헌식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8장은 내용상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 안에 안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은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사를 기록하고 있고 22절에서 53절은 솔로몬 왕의 청원과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에서 6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 왕의 축원과 권면이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62절에서 66절은 성전 복원식을 마치는 희생제사와 장막절을 지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 앞에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는 회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져 안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여호와의 언약궤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불리었습니다. 법궤라고도 불리었고요, 증거궤라고도 했고 단순히 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와 만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모세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의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다윗 왕조를 지키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예식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임을, 즉 만나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또한 솔로몬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성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 여호와의 언약궤가 임시로 안치되어 있던 장소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던 구릉지대로 과거 이곳에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자, 이를 다윗이 빼앗은 후에 그 성읍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름하였죠. 그 후에 다윗은 이곳에 장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기까지 언약궤는 계속해서 다윗성 안에 있는 장막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1절 이어서 봅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된 8월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 성전 기구의 제작을 모두 마친 후 봉헌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대 수건 과제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사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이라고 일컫고 있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성전 봉헌식에 모이도록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실제로 성전 봉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짐없이 모두 참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12지파에서 소집되어 나온 장로들과 족장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봉헌식에 전국으로부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에다님 월에 해당하는 달은 유대력 7월인데 이때에는 건기가 끝나고 비가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다님 월은 포로기 이후에는 바벨론식의 명칭이죠. 티슈리 월로 이름이 바뀌어서 불리게 됩니다. 자, 에다님 월에 있었던 이 절기는 나뭇가지들로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 한동안 거함으로써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초막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장막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절기는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7일 동안 이어진 절기였습니다.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즐기는 축제로서 수확의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사실을 감사하는 이 초막절 기간에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식과 정착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간의 그 이동용 성막이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의 유목 생활, 방황하는 생활, 그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생활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없음을, 끝났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자, 제사장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언약궤 4개의 밑 모퉁이에 고리를 언약궤의 4 모퉁이 밑에 있던 고리에 채를 꿰 넣어서 어깨에 메었음을 뜻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인간의 손으로는 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를 사용하여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4절 봅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여기서 말하는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 만들어졌던 기구들이죠. 번제단, 향단, 등대, 진설병, 상과 같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모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하던 기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사용되어진 거룩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모두 성전 창고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이를 보면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짐승을 잡아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린 제물은 소와 양이었는데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암양과 숫소를 뜻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구분되어집니다. 번제는 그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일 경우에는 오직 수컷만 드릴 수 있었고요. 소제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감사와 서원을 위한 화목제는 형편에 따라서 숫소나 암소, 순양이나 암양, 순념소나 암염소 모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동참한 참여자들이 모두 함께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돌려받아서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또한 율법을 범한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는 각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숫송아지, 순념소, 암염소, 그리고 어린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둘 또는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범한 죄를 속하는 속건제는 먼저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범한 물건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제사의 종류와 제물을 살펴보면 암양과 숫소를 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제사는 감사와 서원을 위한 화목제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안치한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이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큰 일을 다 마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봉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라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유는 자기는 이처럼 안락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는 고작 천으로 만든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이 송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새 집을 짓고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계획했고 솔로몬은 이를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그토록 튼튼하고 화려한 성전에 안치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수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했다는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과 다윗을 통하여 주신 약속들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장 깊고도 중요한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대개 인간은요, 숨기고 싶은 나의 깊은 욕망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요, 나의 그 깊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내밀한 욕망이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결정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지성소와 같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요, 주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야 성전을 건축한 이유를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안치하기 위함이었음을 저희들 모두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수도 한 중심에 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 성경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중심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의 축복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한가운데에 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심기를 결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